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갖가지 불편한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감정들이 물러가고 참된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이렇게 모셔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그렇죠? 그 거대한 위대한 그 애굽의 황제 앞에서 그를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죠? 추레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영권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는 거죠.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것이 와서 나한테 축복을 하네, 감히?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지? 우리도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좀 나이가 어려 보이고 건방지면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바로는 너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그 세월이, 그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130년입니다. 우리 그 조상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어떠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러면 됩니까?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백교에 나와 보세요. 그죠? 참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곱이 항상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엄청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창세기 28장 13절의 이하에 의하면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베델에서. 그죠?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거룩한 뜻을 성취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굳은 일만 있었겠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 때 자기 눈에 여인 하나가 들어옵니다. 누구예요? 라헬이죠. 외로울 때 얼굴이 코가 반듯하고 쌍꺼풀이 탁 치고 얼굴이 뽀얀하고 그죠? 상냥하고 라헬을 보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힘이 나죠. 어느 날 딱 장인이 부릅니다. 한 달 동안 보수도 안 받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공짜로만 일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보수를 줘야 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그러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헬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옵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이 어떻게 기억이 돼요? 며칠처럼 느껴져요.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짓궂은 일만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나날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는 기억하고, 그게 우리네 인생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평안한 일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억울한 일, 슬픈 일,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속상한 일, 그죠? 기분 나쁜 일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11 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글로바를 비롯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아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스승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엠마오로 가버립니다. 그 길이 어찌 보면은 야곱이 겪었던 그 슬픔의 길, 그죠? 낙심의 길, 모든 희망이 무너져버린 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끔은 걸어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걸음이 팍팍할 때, 그죠?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32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들이 봤던 그 길은 정말 슬픔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길이 엠마오로 그냥 가버리는 그 터벅터벅 그 슬픔의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그때는 어떤 길이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발걸음이 가볍고 신바람이 나고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재미가 납니다. 기다려집니다. 11 제자들을 만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벼워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가장 큰 장면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예수님의 그런 영상들이 각기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도 가져가고 허물도 가져가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도 가져가고 우리의 거친 입술도 가져가고 우리의 질병도 가져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죠? 자전거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서커스 단원이 아니라면 못 달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온전한 완전한 은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집니까? 금방? 그렇죠. 아멘 하신 분에게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그 팍팍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17절 한번 보죠.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죠? 그들은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죠? 그들도 그렇고 때로는 마음이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길을 가는 그 상황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정말 슬픔을 맛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그 슬픔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 힘든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단한 길, 팍팍한 길, 억울한 길, 속상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옆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조용히 숨어서 우리가 그분을 찾지 못하도록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만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두 제자에게도 그러셨습니다. 17절에 그러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9절에서도 그러죠.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물어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직장에서, 사업의 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속상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지도 모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속이 상할 때 있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주님은 두 번씩 거듭거듭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코가 석재 하나 빠져 있어? 힘을 내. 왜 그런 거야?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서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네.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해야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집에 들어가면 교회에 나와보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었어? 밥 사줄까? 아이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물어봐 줍니까? 사람들은 잘 안 물어봐 줍니다. 왜냐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물어봐 줬다가는 그냥 귀찮은 일이 벌어지니까 안 들어줍니다. 이 현대사회가 참 강팍합니다. 왜? 안 물어봐 줍니다. 무슨 얘기 하려면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러나도 속이 복잡한데 시끄러 가버립니다. 조용히 해. 나도 팍팍한데 뭔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발걸음이 팍팍해? 힘을 내. 나를 네가 만나야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 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자카르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야죠.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봤는데 답을 쓰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시험을 볼 때는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서로서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슬픈 길을 걸어왔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이 랍비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음이 뜨거웠다. 사실 그리스어에는 제대로 번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에는 뭐냐면 따라서죠, 불타오른다.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르면 어떨까요? 막 희망이 불타오르고 말이요, 막 기쁨이 불타오르고 말이요, 막 기분 좋으면 막 뭐가 나와요? 지갑에서 막 인쇄한 사람도 막 마음이 불타오르고 막 기쁨이 불타오르고 말이요, 막 그러면 막 하하하 막 용서가 되고 말이요, 아이 기분 좋아, 내가 한턱 쏠게 말이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종종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는 이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인데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이자 분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동태라 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수동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 써서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 너의 식어버린 심령을, 너의 어두워진 가정을, 그죠? 기도가 식어져 버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분사형이라 하면 뭐냐면 잠깐 반짝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그 뜨거움이 계속 뜨거워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목적지까지 다 간 후에 이 마음이 너무 어쩔 줄을 모르게 기쁨이 넘치니까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마시고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 얘기 좀 나누시고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대화 좀 나누시지요. 날이면 날마다 자는데 오늘 하루 날을 새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모두 다가 마음이 불타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비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할 때? 그렇죠.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슈퍼피셜하게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뭔가 좀 마음이 찡해, 이러면 안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침투가 되어져야 되죠. 말씀이 녹아져서 소금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풀어져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내가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강팍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수십 년을 평생을 교회에 다니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만 넘치는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영적인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주님이 정말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지 안 풀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보, 아들아, 딸아, 네가 보기에 내가 정말 엄마가 아빠가,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고 주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에서 풀어지지 않으니까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무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사나워지는 겁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부분이 고쳐지길 원하시는지 묻고 또 피드백하고 돌아보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거지만,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 나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런 단어는 없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삶 가운데 좀 이 말씀이 풀어지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나는 그에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내 삶 가운데 풀어져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문자를 넣고 집사님, 권사님 한번 만나십시다. 아들 한번 만나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손으로 입을 잡아서라도 아이고 미안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주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주십니다. 너가 참 잘했다. 내가 그 옛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네가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마음이 뜨거웠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우리 마음이 불이 타야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이 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이 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빛이 변하려면 우리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품어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떡을 땜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예수님은 떡을 가져와서 축복 기도를 쫙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먹고 하는 가운데 눈이 싹 밝아졌어요. Then their eyes were opened. the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 수동태입니다. 자기들이 뜬 게 아니라 열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죠, 성령 하나님, 주님에 의해서 눈이 탁 떠지죠. And they recognized him. 그리고 나서 내 곁에 계신,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내 옆에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을 이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는 이 과정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성찬식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형식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두 가지 형식만 말씀하셨죠. 성찬과 세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 영적으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폭을 넓힙시다.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설교를 듣다가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예배의 순서 안에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들은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찬송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다 불러주시는데 제가 목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려움에 떨 때에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다 듣는데 눈가가 촉촉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를 실망시키셔도 시켜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런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형식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런 거룩한 세레모니,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진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백교회에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저물어 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라는, 우리 따라서 주시니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누가 먼저 식사하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강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29절에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하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밥값은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여쭤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땐 주님이 내신 것입니다. 밥 낸 사람이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는 것이지 돈도 안 내놓고 말이야 이것 먹어 저것 먹어 그렇게는 못하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낸 그 밥값, 그 돈은 얼마나 또 거룩할까요? 얘들아, 이 밥값은 내가 살게. 여관비는 너희들이 대라. 이 차는 내가 사는 것이다. 꼭 이 밥만큼 내가 사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갖다가 그냥 막 먹인 것이 아니고 축복 기도를 다 했겠죠. 여러분들도 그 같이 식사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호호 밥만 먹지 말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아무개 권사님과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해서 주시니 그러면 딱 끝나죠. 이 주시니는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에페디두. 한 번 더 에페디두. 이 단어가 참 신비롭습니다. 한글에는 그냥 주시니 딱 끝나는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한 번 줬다는 뜻? 아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밥은 내가 살게. 이것도 먹어봐. 뜯어서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시험에 탁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야 잡채도 먹어봐. 엄마가 이거 해왔어. 계란 장조림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걸어올 때 보니까 엄청 슬프던데 뭐가 그렇게 슬펐어? 물어봐주고 먹여주고 미완료형 계속 먹여주고 입 딱 다물고 입에다가 막 쳐넣었을까요? 아니죠. 먹으면서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아이 컨택트 눈빛을 바라보고 아이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눈만 봐도 압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두 사람이 다퉜다가도 그 눈만 봐도 우리가 지금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어쩌면 눈의 중요성이 돼 있죠. 마스크 쓰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 따뜻한 눈빛,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눈빛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빛. 내가 뭘 실수했을 때 막 혼내려고 달려온 그런 눈빛이 아니고 어떠한 잘못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하고 촉촉하고 따뜻한 그 눈빛, 자비가 가득한 그 눈빛이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떡을 떼서 주고 또 떡을 떼서 주고 다독여주고 들어주고 얼마나 그들이 다 이것도 먹어봐 하는데 그때 딱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주님이구나. 성찬식 할 때는 뭐 우리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 하나 갖고 안 되겠는데 양이나 차겠어요. 계속 주세요 목사님. 계속 그러면 아이고 박 권사님 배가 고팠군요. 이거 주고 계속 먹어요.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성찬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두 가지 견해가 다 맞지만 전통적으로 이것은 분명 성도의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떠한다? 있느니라. 예배 드릴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고, 그죠? 우리가 맨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달콤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고, 배고플 때 좀 맛있는 것이 들어가고, 기름진 것이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딱 해서 할 때 마음이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이 열어지고 이럴 때, 눈이 떠질 때 위로를 해주고 또 대화를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또 그런 모임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예배구나.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 회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아주 명설교가들, 그죠? 아나운서 같은 그런 설교를 들었어도, 논리적인 설교를 들었어도 예배가 끝나면 불을 탁탁탁 끄고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어떤 극장 같은 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잘 고백을 하고 때로는 간증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하 호호
그런 삶이었구나. 그런 걸 내가 경험했구나. 이런 것을 교제하면서 권사님 그래서 힘들었구나. 권사님 그래서 슬펐구나.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또 고백하고 다독이면서 성찬을 넘어서 애찬까지, 우리 따라서 하죠. 성찬을 넘어서 애찬까지. 아가페 밀, 그죠?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밥 한 끼 더 사서 같이 먹고 또 안아주고 말이에요. 볼을 쓰다듬어주고, 그죠?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집니다. 저는 어쩔 때는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설교할 때도 어쩔 때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그죠? 가히 오면에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담임 목사인 나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밥 먹을 때는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해서 다 가져와서 밥을, 그 아가페 밀, 그 사랑의 애찬을 먹으면서 여기서도 하하하, 저기서 호호호, 그 대화를 나눈 것만 봐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영적으로 보입니다. 너희들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이제는 너희들 됐구나.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다 다르고 내가 볼 때 고쳐질 것이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너희가 서로 위로해 주는구나. 너희가 이 거룩한 성찬 애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있구나.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하백교회 점심시간 안에 너희들이 또 교회 밖에서 하는 그 교제 안에 함께 하리라. 너희 마음을 치유하리라. 부활의 주로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주 한 주만큼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구역의 예배로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좀 일찍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만큼이라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좀 떡을 떼고, 그렇죠? 필요하면 저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구역 예배에 가서 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그런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의 일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희열도 느껴지지만 때로는 팍팍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럽니다. 저녁이 되면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좀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님,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플까요?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죠? 눈물이 막 나요. 근데 그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선포했던 그 말씀, 네가 들었던 그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아, 맞아요. 주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다 달덩이처럼 하나죠. 얼굴에 어두운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어두운 분이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축복받는 자예요. 그래서 서로 떼걸 떼면서 한 번 딱 떼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 하면 싫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도 거듭 물어봐 주시고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에페티도, 그죠? 미완료형으로다가 계속 챙겨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백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슬픔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겁니다. 낭망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사형으로다가 팔팔 끓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희열과 기쁨, 하늘에서만 내려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